우리가 나무 그러면 보통 좋아하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이제 과실주를 좋아하죠. 나무 열매가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은근키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렇게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른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과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맞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나쁜 나무 심어놓고 좋은 열매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열매 심어놓고 나쁘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관리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따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가시에서 포도나무를 열매 줄 수 없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씨앗이죠. 씨앗이고, 씨앗을 심고 나면 물도 줘야 되고 또 적당히 비도 와야 되고 날씨가 받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날씨만 받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김도 매고 잡초도 뽑아주고 심지어 농약도 뿌리고 하는 그런 농부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씨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는 귤이 되는데 북쪽에다가 옮겨 심으면 그것이 탱자로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씨와 그 다음에 밭과 기후 모든 것들이 다 맞아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도 보면 맛있는 커피는 원두가 좋아야 커피가 맛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선도도 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원두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내린다 해도 그 맛은 좋은 원두만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패션 프루트를 청을 담기 위해서 패션 프루트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라고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껍질이 거의 3분의 1 정도 썩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고 안을 잘라보니까 속의 열매는 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겉이 썩어 있으면 속도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희한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다 까가지고 이제 또 병으로 새로 담궈 놓기도 했는데, 이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는 늘 우리에게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은 과일의 열매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고르고 골라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들포도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아마 그 나무는 뽑아서 불에 던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약한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본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청지기가 청지기의 자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은 결과이죠. 우리말에도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것이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는 늘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만회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2말 빌려간 사람한테는 1말이라고 적어라. 또 콩을 1말 빌려간 사람들은 반말이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탕감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 악한 청지기의 행실을 보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이 쫓겨났을 때의 그 이후를 대비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날 때 저들이 나를 선대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자기의 손해본 것은 둘째치고 그 종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그것만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뒤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이 그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투자한 것을 보고 바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 중에 그 나쁜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라라고 강요하며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사입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사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욕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뭐를 품었다고요? 바로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그것이 정작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독사의 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형제를 향하여 비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리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모습 중에 나오죠. 세리를 향하여 가리키며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형제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역시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안에 바리새인의 열매가 맺어지구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결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밥상 앞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자라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왜 반풀 묻은 숟가락을 된장국에 휘저으면 안 되는지, 왜 반찬을 젓가락으로 찝은 것을 다시 놓고 뒤적거려서 또 다른 반찬을 집어가면 안 되는지, 그것이 모두 다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것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교육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보면 거의 천년기념을 취급받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냥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가끔 영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하철 X녀 이래가지고 여자만 이야기하면 또 성차별한다 그러려. 지하철 X남 이렇게. 심지어 젊은 아가씨가 휴대폰으로 노인의 머리를 찍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일이 다 보도된다면 아마 그것을 모아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속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독소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그런 독소가 자라고 있음에도 그걸 가지고 야단치고 그것을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젊은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그 자녀,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쩔쩔맵니다. 아이가 울면 꼼짝을 못합니다. 모든 걸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게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자라면서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른 6명이 그 아이한테 못당합니다. 본가, 그 다음에 외갓집까지 다 해서 어른들 6명이죠. 6명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같이 한 자리에 6명의 어른이 다 있어도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 우리가 하는 자녀 양육에는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가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뒤로는 찾아오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묻습니다. 내한테 필요한 거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한테 좀 더 잘해주라고요. 어릴 때 바뀌지 않은 것은 커서 참 힘듭니다. 이 나쁜 독소는 그 속에 있는 독사의 똑같은 요소들은 어릴 때 빼줘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살에서 5살 때 이미 50%가 결정이 됩니다. 12살, 13살 되면 80%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미 80%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치려면 제일 좋은 거는 3살 전에 고치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가급적 12살, 13살 전에 고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꿔주지 않으면 중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혹 자손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요즘은 아무리 좋은 나무에서 열렸다 해도 그 열매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한 열매 외에는 다른 나무들은, 열매들은 다 따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상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있다 보면 서로가 영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요즘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지,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고쳐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서두에서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삽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술 더 뜹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 같이 나도 살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데, 그것을 분석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기 좋대요. 숨기 좋대. 한 1000명 넘어가면,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목사님도 성도를 모르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모른대요. 어제 이제 신학원을 가서 수업을 하면서 물을 마신다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앉아있던 분이 한 분이 딱 쳐다보더니 교수님 3개월 만에 얼굴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 얼굴을 몰라요. 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마스크 벗으면 모르는 거죠. 서로 봉사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겠죠. 서로 섬기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초기에는 같이 음식을 못 먹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여기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늘 씨 뿌리는 비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면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그 씨와 뿌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마음밭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덩굴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가시 덩굴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독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밭에는 여전히 독소들이 있어서 모든 영양분들을 빼앗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결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것은 땅에 몇 년을 키우고 나면 거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밭을 옮겨야 되고 그 키운 자리는 거의 10년을 묵혀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힘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힘을 키워나가서 우리 육신의 힘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가 만난 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냥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기 민족 우월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대답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웃이 되는 거 싫다라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아,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그 사람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마라. 치가 떨린다. 혹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독소입니다. 독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 이름만 생각하고 그 사람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내 속에 미워하는 이 마음아,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그를 용서하겠노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내 안에 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약간 미워하는 영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직까지 사랑하는 것도 고사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은 그 원수를 향하여서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좋은 열매의 씨앗들이 조금씩 싹을 맺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열매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 말을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내 그런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데 방금 말한 그 누구는 아직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아니라 그들의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것도 똑같죠. 어떤 개그 프로에서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하는 거 보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애쓰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점검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단점을 살피고 나의 약점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죄인보다 낫게 하심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말씀에 비추고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점검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같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져 있으면 물이 그치더라도 그 강변에는 이미 품고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마른다고 봐야죠. 그것을 다시 심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포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든 성경책을 읽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구하며 스스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됩니다.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유언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유언으로 남겨두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남겨둔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면류관이 준비되었단다. 너희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는 무엇인지, 맺었던 열매는 무엇이고,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멸관이 예비되었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를 위해서도 준비되었다는 이런 고백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달라고, 우리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